말씀 보겠습니다.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리스도를 찾는 자가 받을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릴 전도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오늘도 얘기했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찾는 자에게 생수의 강, 성령이 임하게 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저와 여러분 주변을 시작해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삼으실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사실상 믿는 대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될지다.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뭐 내가 무슨 세계 보고 막 믿음대로 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보마로 사용하실 것이다. 믿음대로 됩니다. 오늘 우리 세계 선교 대회를 위한 헌신 예배로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또 헌금도 준비하고 예물도 드렸을 것입니다. 이 시대에 사실 전도 선교 외에는 우리에겐 중요한 일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거 하기 위해서 다 서론입니다. 또 그거 하기 위한 다 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우리가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그 응답은 당연히 누려야 될 성도의 축복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 수장들이죠. 그 수장들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을 잡으려는 많은 이 사람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써서 예수님을 잡아와라, 이런 좀 분위기였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아시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아직까지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잡히지 않습니다. 자, 그런 여러 가지 어수선한 상황 가운데 이 예루살렘에는 말씀을 들으려고 함께 예배드리려고 온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할 거 없습니다. 다른 말 할 거 없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구원의 유일한 길은 사도행전 4장 12절 뭡니까?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 없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길 없습니다. 말할 것도 없죠. 최고 선물입니다.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은 그 응답을 이미 누린 줄 믿습니다. 구원은 단번에 이루어지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 단번에 이루어집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다음으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기도를 모른다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죠? 그거 다 놓친다는 의미도 돼요. 왜냐하면 구원은 바뀌지 않으니까, 단번에 끝났으니까. 이 땅에 살아갈 동안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그게 기도입니다. 성경은 저와 여러분 기도할 때 응답하겠다는 약속이 너무 많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주지 않겠냐. 아니,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와 함께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그와 함께 모든 것 주지 않겠냐. 요한복음 16장 24절은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 충만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 10절은 뭡니까? 찾으라. 분명히 구하라. 두드리라. 그럼 반드시 찾게 되고 열리게 되고 응답받게 된다. 아니, 누가 아들이 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겠냐.
악한 자라도 자식이 좋은 걸 줄 줄 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은요, 시위대의 뜰에 갇힌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하셨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대표적인 성경 구절 몇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는다면은 몇 날 며칠 찾아도 모자라요. 성경은 곳곳에 다 그 내용입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기도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까? 뭐 간단히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도하면 기도 응답 받을 자격이 있는 겁니다. 불신자는 자격이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이미 자격이 주어지고 넘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 응답을 받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많은 분들이 침묵을 합니다. 나는 기도 응답 못 받고 있어요. 뭐 이런 의미도 있을 거고요. 기도 응답 받고 있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데, 아니 우리는 지금 예수님 따라하는 지 얼마인데 우리한테 기도를 왜 안 알려줍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다른 많은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죠. 그게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도 그 내용 나오죠. 주기도문을 쭉 가르쳐 주면서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다른 이방인처럼, 불신자처럼 육신의 필요를 두고 기도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이런 거 기도하지 말라. 그거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거다. 하나님께서 너가 뭐가 필요한지, 지금 뭐가 필요한지, 지금 네가 무슨 문제를 갖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왜? 너희는 하나님 자녀지 않냐? 그래서 딱 결론을 냈어요. 먼저 그 나라 그 의를 구하라. 나머지 다 더할 것이다. 자, 이렇게 딱 결론을 냈죠. 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말하기 전에 기도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간단히 말하면요, 기도에 대한 왜곡된 개념을 갖고 있었어요. 아예 기도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기도를 가르쳐 주면은 이 기도인갑다 이렇게 알 거 아니에요. 근데 틀린 기도가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설명해도 못 알아들을 거거든요. 그래 얘기 안 한 겁니다.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지만 사실상 제자들은 거기에 대한 질문을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많이 했다니까요. 근데 안 했어요. 기도해서 알려주니까. 그 다음 질문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뭔 소리야 이런 겁니다. 예수님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왜? 틀린 기도의 개념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게 종교적인 기도예요. 그게 이미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도해서 알려주니까 뭐야 이게 무슨 기도야? 이래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알아야 돼요. 종교적인 기도는 뭐고, 복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어떤 겁니까? 이거 먼저 확인해야겠죠. 그 1번 내용입니다. 자, 종교에서 말하는 응답이죠.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와 기도 응답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일단 1번에 1번 보시면은요, 기도의 내용 자체가 일단 다른 거 아닙니다. 수단의 도구예요. 무슨 수단의 도구냐?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의 도구입니다. 이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너무 잘 나와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시키면 내가 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능력으로 받아낼 수 있고 구할 수 있으면 되면 좋겠는데 내 능력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힘을 빌리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으니까 다른 힘을 빌리는 거예요. 내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 다른 힘을 빌리는 겁니다. 내놔라는 겁니다. 그죠? 그 육신적이 된 것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내 야망을 채워야 되니까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내놔라는 겁니다. 그게 종교적인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
기도의 내용이 내 목적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6장 7절 보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중언부언한다. 말을 많이 해야지 들을 줄 안다. 그렇죠? 마음과 정성을 다해요. 좋죠?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정성을 보시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럽니다. 그게 종교 기도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아버지께 비나이다 나에게 100원만 주시면 내가 뜻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이러면서 3박 4일 동안 밥도 안 먹으면서 100원 달라고 기도하시면은 간구하면은 주겠죠 아빠가. 그렇게 안 하고 100원만 달라고 그래도 그냥 줍니다. 왜요? 지나가는 아저씨가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아줌마가 아니라니까요. 예, 부모니까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대상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라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오래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오래 기도해야겠죠. 그죠? 그건 응답의 기준이 안 됩니다. 근데 종교적인 기도는 그게 응답의 기준입니다. 네가 정말 정성을 다했어. 네가 정말 최선을 다했어. 네가 정말 중심을 다했어. 틀린 얘기 아니고 좋은 얘기예요. 그죠? 그러나 그거는 응답의 기준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정성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저 인간 죽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 응답이 오는 게 축복입니까? 안 오는 게 축복입니까? 이렇게 우리는요, 잘못된 기도를요, 잘못된 방법을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는 본능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응답이 오든지 안 오든지 거기에 마음과 정성과 시간과 물질을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번에 3번입니다. 심각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그죠? 차라리 아무 응답이 없으면은요, 그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 정말 여러분이 목적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다. 축복받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린아이가 칼 달라고 하는데 딱 칼이었다. 칼 가져도 되겠냐? 화염 방사기도 주겠다. 이러면은 그건 이상한 아버지잖아요. 그럼 안 줘야죠.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걸 주는 동시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분명한 건 여기에 흑암의 건세가 틈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기도를 안 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부터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알려달라고 하니까 성경적인 기도의 내용을 알려주니까 못 알아듣잖아요. 그 다음부터 얘기 안 해도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후에 이제 영안이 열린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오신 거는 왕이 되어서 세상에 그 축복을 누리려고 온 게 아니구나. 영원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 오신 것이구나. 우리를 부른 거는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에서 건세 누리고 그거 하려고 부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살릴 전도사로 부르신 거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기도가 알려주니까 영안이 열린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구나. 하나님 나라. 그죠? 성령의 역사. 흑암의 건세가 무너지는 역사. 이게 이제 보이는 거예요. 이 눈으로 보인다는 게 아니라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기도가 된 거예요. 발가락이 좀 아프다.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주머니에 돈 좀 없다. 좀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필요에 따라 주실 거 아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성경에서 말하는 응답은 어떤 겁니까? 응답의 내용이 일단은요. 마태복음 24, 14절 뭡니까? 모든 민족이 복음 증거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죠? 그때 예수님 오십니다. 하나님이 절대 계획입니다. 그걸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명 살리는 전도 선교 놓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딴 거 하지 마시고요. 물론 다른 거 기도하는 게 나쁘다 틀리다 아닙니다. 하세요. 중요한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정말 생명 살릴 수 있도록
복음 전할 수 있도록 만나면 축복 주십시오. 아니 복음 받을 사람 만나야지 복음 전할 거 아니에요. 복음 안 받을 사람 아무리 만나봤자 복음 못 전해져요, 그죠? 그 전도는 제일 쉬우면서 제일 어려운 게 그 전도예요. 복음 받을 사람 만나면은 뭔 소리 해도 예수 믿어요. 안 맞으면 뭔 얘기를 해도 안 믿어요.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저와 여러분 문제사건에서 시달리면 안 되잖아, 그죠? 문제사건이 있어도 뛰어넘어야 되잖아요. 그럼 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 사단이 공격을 가만 안 있습니다. 별의 별짓 다 합니다, 진짜. 여러분, 복음 위에 살려고 그러면요, 사단은 여러분 가만 안 둡니다. 별의 별짓 다 해요. 그럼 하나님은 가만히 있습니까? 영적 싸움이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이래야 재미있어요. 신앙생활 재미는 그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물에 물 탔는지 술에 탔는지 뭐 이럴 때 왔다 갔다 뭐 좋은 거고 우리가 뭐 그냥 잘 해보자. 죽었다 깨어나도 사단도 공격 안 해요, 그거는. 공격 안 한다니까요. 왜 수준 놔두면 어차피 망할 건데 말라 공격하면 또 기도하면 골치 아픈데. 그렇잖아요. 사단 이러면 또 공격했다 이러면 이씨 안 돼, 예수님 딱 기도했다 이러면 걔가 골치 아프잖아요. 머리 아프다니까 사단 입장에서는. 왜요? 사단은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이러면 벌벌 뜨니까 골치 아픈가. 그래, 제일 좋은 거 예수 믿는 사람 여기 기도하면 돼. 기도 안 하면 어떡합니까? 대충 거죠. 대충. 심각한 문제도 안 주고 그렇다고 해서 뭐 좋은 일도 안 주고. 그러니까 대충 공격을 안 해요. 그냥 운명대로 살도록 쭉 놔둬요. 우리 도와준다니까요. 그래 기도 안 할 거니까. 그러니까 저거 잘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다 줬어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딱 한 가지인 거예요. 생명 살리고 기도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머지를 더해주는데 어떻게 주십니까? 여러분 그릇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릇에 따라서. 아무리 그릇이 크도 필요가 있잖아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 그릇 주신다니까요. 그것도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그 시간표에 따라서. 그래 하나님 응답도 주시고요. 필요한 거 채우시고요. 그 생명 살린 전도 성경 놓고 기도하면 사돈도 가만히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가 믿어져요. 안 믿습니까? 믿잖아요. 믿는데 사실적으로 믿어져요. 그죠? 눈에 귀신이 보인다 이런 거는 사실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속이는 거고요. 사실적으로 성경대로 믿어져요. 모든 사람의 이 불신자의 왕노릇하고 있고 모든 구원받은 백성을 불화살 쏘면서 공격하고 있고 혼미케 만들고 있고 그게 사실적으로 보인다니까요.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응답의 기준은요, 열심이 아니에요. 중심이 아니에요. 최선이 아니에요. 길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길게 해야 되죠. 길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중심이 없다는 얘기고요. 그죠? 당신이 당연히 중심을 가져야겠죠. 그죠? 복음사랑 하지 않으면 중심도 없어요. 근데 다른 양화문으로도 길게 할 수 있고 중심을 가질 수 있어요. 틀린 내용을 가지고도 마음에 담고 중심을 담을 수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 기도 안 가르쳤다니까 처음부터. 부활하시고 나서 사실 기도 가르쳤어요. 그 전에 알려줬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대충 넘어갔어요. 나중에 다 생각나는 것도. 왜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니까. 그래서 응답의 기준 딴 거 아닙니다. 그죠? 구원받을 생명의 대상이에요. 그죠? 그 사람이 나와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불특정 다수일 수도 있어요. 왜? 어떤 사람 만날지 모르니까. 저와 여러분 주의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와 선교를 하지만 다른 사람 만나게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진짜 모를 일이에요. 구원받을 사람은요, 진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할지 하나님만 아세요. 그래서 전도할 문을 열어주옵소서. 감옥에 갇힌 바울이 하나님 나의 기도해라. 이 감옥에서 빨리 나와야지 내가 복음 전할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런 기도 제목을 부탁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는 거 하나님 기회가 있냐. 이유가 있으니까 나를 감옥에 불러둔 거 아닌가. 중요한 건 그게 아니다. 여기에 내가 낙심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 나에게 여기에 전도할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모든 기준은 구원받을 사람에 달려있는 겁니다. 전도 선교에 달려있는 겁니다. 내가 직접 전도 선교하든지 간접적으로 하든지 거기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선교도 가는 선교가 있고 보내는 선교 있어요. 그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축원합니다. 그럼 결과가 어떻게 옵니까? 하늘에 돈벼락 떨어집니까? 여러분의 질병이 낫기를 합니까? 영적 문제가 갑자기 치유돼야 합니까?
영적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치유 안 되는 건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영적 문제를 치유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치유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혹시 이렇게 병원에 조금 외성적인 안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병원 가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좀 몇 주 전에 얘기했잖아요. 안에 여기 코 안에 염증이 생긴 거예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병원 가서 이제 사진 찍어보니까 아니 염증이 생겼대요. 그래서 이 곰뜬가? 이게 골마 보면은 주사기를 넣고 빼낼 수가 있대요. 곰지 않은 상태. 이제 초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테 입원해가지고 이걸 빼내라는 거예요. 이게 항생제를 많이 써가지고 없애라는 거예요. 근데 갈 수가 없으니까 약 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뭘 했냐니까 난 몰랐어요. 이 주사를 가지고요, 이 코하고 이쪽을요 찔러요. 나는 그래서 빼는 줄 알았어요. 그 안에 염증을. 그래서 그 착각했다니까요. 근데 뭐 빼보자 하면서 찔렀어요. 두 군데를 찔렀어요. 나오지도 않는데 아프기만 하고요. 가만히 대고 찔러는 게 붓더라니까요. 그래 일주일 있다 가니까 다 나았어요. 의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항생제가 안 듣는 사람이 있는데 다행히 잘 들었다. 두 번째는 내가 찌른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혹시 염증이 있으면 빼낼 생각도 있었는데 이 안에 염증은 공기를 접하면은 빨리 죽는데요. 그 찌르면서 공기 넣었다는 거죠. 공기가 이제 접촉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해질 수 있는데 뭐 깨끗하게 나았다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는 안에 뭐 염증 생기면 염증을 빼야 되고 뭐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단순하니까. 그냥 과학적 원리로 그렇지 않거든요. 약 먹는 거하고 무슨 여기 염증 생긴 거하고 우리는 알잖아요. 맨날 사람들 모르지만 알잖아요, 그죠? 그게 안에 다 몸이 작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을 자꾸 유신적으로 눈을 보면 안 돼요. 하나는 복합적으로 응답을 줘요. 내가 한테 받은 응답이 좋은 거라 보는데 그게 저와 여러분한테는 올무가 될 수 있어요. 사단이 도구가 될 수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한테 안 좋다고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 축복의 통로도 될 수 있다니까요. 만약에 요셉이 노예로 가지 아니하고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은 아버지 품 안에 살았다면 절대로 세계복음 못합니다. 사실 노예로 갔기 때문에 경제를 배웠고요. 감옥도 그것도 정치범 수용소로 갔기 때문에 정치를 배웠어요. 열악한 환경 가운데 배운 겁니다. 그래놓고 하나님 요셉을 총리로 만들죠. 응답의 결과는 이런 겁니다. 성령의 인도받게 돼요. 처음에 이 성령의 인도가 잘 모르거든요. 아니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면 쉽죠. 그럼 귀신 음성이고. 이게 성령의 인도인지 이게 뭐 그냥 내 뜻대로 가는 것인지 이게 잘대로 가는 것인지 이상한 대로 가는지 몰라야 돼요. 처음에 몰라요. 근데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알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나도 모르게 그렇게 가게 돼요. 어느 날 그게 보인다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 받고 있구나. 근데 사실 문제 생기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갑자기 암 선고 받아보세요. 일단은 갑자기요 심장이 쿵 내려앉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사고 나보세요. 앞뒤가 캄캄합니다. 경제 파탄 나보세요. 막막합니다. 그러다 여러분 영적 문제 한번 보세요. 참 미치고 돌겠습니다. 성령님도 바뀌면 희한한 일 벌어집니다. 그런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생겨요. 똑같이. 근데 이걸 뛰어낼 힘도 같이 생겨요. 그래 성령 충만 이런 거구나. 믿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신다는 게 믿어지니까 힘이 생기는 거죠. 이 두 가지 같이 와요. 낙심과 또 동시에 힘이 같이 와요. 여기 현실이거든요. 여기 실제예요. 이상은 그냥 간단하게 예수 믿는 모든 문제 해결. 그죠? 불신앙의 눈을 보면 현재는 계속 문제. 믿음의 눈을 보면은 하나님이 할 게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전도 선교를 두고 딱 기도하고죠. 하나님 구원 말씀 붙이시고, 이러면 성령 인도 받고 성령 충만 받고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렇게 됩니까? 안 돼요.
일단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진 문제와 사건들이 많아요. 이 수습할 게 많아요. 경제, 질병, 가정부터 시작 영적 문제까지 많아요. 낙심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우울증도 오고요. 무기력해지기도 하고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일단 저와 여러분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그대로 솔직하게 가지고 오세요. 그죠? 그때부터 사실 응답이 시작됩니다. 내가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시작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시작할 수가 없어요. 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은 계기는 다양하지만 하나님은 심지어 모태신앙까지도 딱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내가 그리스도 딱 답을 낼 때는요, 하나님은 좋은 거라고 보기보다는 좋지 않다고라고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들을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도록 만드시죠. 그게 갈급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응답이 오느냐? 3번이죠. 저 여러분들 첫 번째는 답부터 알고 있어야 돼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보기도 하고 또 사역도 해보고 또 저 자신을 바라보더라도요, 예수 믿음 가지고 내가 정말 전도와 선교를 살겠다 이런 사람은 못 만나봤어요. 없냐? 많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그런 사람은 못 만나봤어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처음에 뭘 알려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처음에 잘못된 걸 배웠어요. 뭘 배웠냐니까 기도해가지고 받아내는 거, 그거 배웠어요. 내 나라 이걸 안 해. 협박해가면서 막 3박 4일 막 금식해가면서 이런 거 배웠어요. 그래서 난 그건 좀 아니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또 다른 거 이상하게 배웠어요. 네가 정말 선하게 살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날 닮아간 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기껏 생각하는 게 윤리도덕이죠. 깨끗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그죠? 가난하게 살고 불쌍한 사람도 돕고 내 이 추구하지 않고 왼뺨을 때는 오른뺨도 돌려대고 뭐 이런 식의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거, 그것도 막 배웠어요. 그럼 하나님이 너를 참 축복하시고 네가 의인이 된다, 그죠? 이런 이상한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틀린 기도가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기 전에 일단은 마음과 생각은 안 그렇다 하더라도 답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답이 틀려버리면은, 일단 답을 모르고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 무조건 사단의 도구 됩니다. 답은 무조건 알고 있어야 돼요. 답으로 안다고 그 응답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곤란한 거예요. 그죠? 파란 불일 때 파란 불이야지 녹색 불이죠. 녹색 불일 때 건너고 빨간 불일 때 안 건넌다라는 것은 유치원 때부터 배우잖아요. 근데 빨간 불 때 건너가지고 교통사고 나가지고 운명을 달리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 사람들이 빨간 불이면 건너면 안 되고 녹색 불이 건너야 되는 걸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죠. 알아도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알고 당하는 거하고 모르고 당하는 건 완전 다릅니다. 모르면은 왜 문제 온지도 몰라요. 그죠? 왜 사고 나는지도 몰라요. 알아야 돼요. 많은 걸 알아야 돼요. 중요한 것만 알면 돼요.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이 답은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저주와 지옥과 운명의 모든 것을 끝내셨습니다. 이 답부터 갖고 있어야 돼요. 아니 지금 내가 여전히 문제 있는데, 여전히 문제 있는데 끝냈다니까요. 믿음이 결국은 영혼 구원이고 다 끝냈다니까요. 지금 있는 문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전도자로 쓰기 위한 발판이라니까요. 다 끝냈다니까요. 그것부터 일단 답은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모든 축복을 줬는데 일단 보이는 축복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축복을 줬어요. 물고기를 준 게 아니라 물고기를 잡는 능력을 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추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거 자꾸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보고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전도 선교, 생명 살리는 일이잖아요. 거기에 동력자로 우리를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예. 이 답부터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부터 믿어야죠. 이걸 안 믿으면 뭐합니까? 그러면 뭐든지 뭐 기도하고 신비주의, 박애주의, 율법주의 이게 다 나온 그것 때문이잖아요. 답을 모르고 있으니까. 답을 모르면 무조건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안다고 사단의 도구가 안 되냐? 그건 아니에요. 모르면 무조건 사단의 도구가 돼요. 자, 알면은 그때부터는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도 잘 안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갈급한 걸 주는 거예요. 갈급한 문제라고 보면 되고요. 갈급한 사건이라고 보면 되고요. 이걸 줘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수상들의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지금처럼 쉽게 교회에 올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 예배드린 유일한 곳이 예루살렘밖에 없었어요. 모든 흩어진 자들이 주로 유월절에 옵니다. 아니면 오순절에 오기도 합니다. 수장절에 오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평생에 한 번 오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 여건 시간 맞춰가지고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수장절 한 번 맞춰서 옵니다. 거기 외에는 하나님의 예배를 안 받는다고 알고 있었던 시대고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많은 갈급한 사람들이 왔잖아요. 거기에서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여러분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답을 가지고 여러분이 갈급한 걸 두고 기도하는 것과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답이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갈급한 걸 두고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답을 알고 있으면 기도하다 보면요, 해본 사람 알잖아요. 아무리 갈급한 걸 놓고 내가 이렇게 여러분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거 놓고 기도하더라도 기도가 자꾸 연결이 되어져요. 어디로? 하나님의 나라로, 성령의 역사로, 증인으로. 그렇게 딱 연결돼요. 답을 알고 있으니까. 다만 이 답이 내 마음에 안 와닿는 거예요. 난 전도 성경이 싫거든. 내가 그거 말로 쓰임 받습니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 마음은 그렇거든.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난 내 마음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한테 지금 당장 갈급한 문제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기도도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단의 공격도 보이고요. 내가 갱신할 것도 보이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도 보이고요.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갈급한 걸 놓고 기도하더라도 연결이 쭉 되어지는데 사단의 공격도 보여요. 하나님 계획도 보여요. 내가 실수하고 갱신할 것도 보여요. 싹 다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저와 여러분이 3번에 3번이죠. 그 3번에 2번 대상자는 예수 그리스도고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때 3번에 3번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38절이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39절 해석까지 나왔어요. 뭡니까? 받을 성령, 성령의 충만을 받을 것이다. 그 얘기해 놓은 거예요. 근데 아직 안 임했대요. 예수님이 아직까지 영광 받을 때가 아니었잖아요. 아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상관없잖아요. 이미 완성됐어요. 이미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면은 생수의 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 아예 대놓고 해석해 놨잖아요. 38절. 성령을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가르치는 말씀입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증거를 주시냐? 힘을 주세요. 생명 살릴 힘을 주세요. 그 힘을 얻는다니까요. 그게 기도응답이에요. 다른 기도응답이 아닙니다. 왜? 이미 다 줬잖아요. 다 줬는데 문제는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아무리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도 그 아이가 그릇이 안 되는데 뭔가를 주기 시작하면은 그건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이 어린아이에 칼을 주지 않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줄 수가 없는 거죠.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그릇이 돼야 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 필요에 따라 줘야 되잖아요. 필요 없는 거 많이 줘봤자 의미 없잖아요. 필요한 걸 준다니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는 나머지 따로 오는 거고, 진짜 주는 기도응답의 증거는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기도응답인데 이게 기도응답인지 모르는 이유가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게 마음에 딱 당기면요, 아, 그리스도 다 끝냈지. 그렇죠? 지금 내가 마음은 너무 힘들고 어렵지 잘 몰라도 답은 알고 있잖아. 그리스도는 다 끝냈다. 이 문제는 나를 축복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계획이다. 나를 갱신시키기 위해서 주신 기획이다. 그죠? 이런 말하면 영적 싸움 할 수 있는 기회다. 답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증거 주실 것, 답은 알고 있잖아요. 다만 내 상황이 그렇지 않을 뿐이지 답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위대 뜰에 갇힌 에레미야에게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부르짖는다고 응답이 옵니까? 아니에요. 에레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망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회개하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죠? 하나님 계획 알고 있었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돌아온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에레미야가 한 가지 기대한 게 있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다. 거기 착각이었습니다. 오히려 에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쉽게 말해 왕이 직접 관리하는 감옥이에요. 죽어요, 들어가면은. 에레미야 너무 황당한 거예요. 하나님 하라는 일을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옵니까? 나는 죽어도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 다 멸망받아야 되는데 이런 일이 왜 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얘기했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구원받은 백성이 왜 영적 문제에 시달립니까? 왜 우리 가정은 이런 모양입니까? 왜 내 경제는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나에게는 이런 사건들이 자꾸 터집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분명히 십자가 끝났다 그랬는데 왜 이럽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보이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 응답 받으셔야 돼요. 요한복음 19장 잡고 기도의 단을 쌓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 응답 받을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두고 주님을 붙잡게 하시되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참 증인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